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때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게 이끌어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에 몇 번 왔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 명량을 미국에서 봤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게 봤어요. 이 참 오늘의 이 예배 그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감격무량하지만 그 영화가 정말 또 감격무량하였습니다. 국제시장 영화는 눈물을 짜면서 보았지만은 명량은 정말 감탄과 그 기적에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해전을 크게 성공시키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결의로 우리의 나약했던 해군을 100척이 넘는 강한 해군으로 키워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쾌락으로 한순간 역적으로 몰려서 어려운 고문과 감옥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선조 임금이 다른 장군을 앞세워 일본과 대적해보려 했지만 그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키워놓은 100척에 넘는 함선을 한 번의 전투에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궁지에 몰린 임금은 할 수 없어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서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해군 기지가 있는 한산도에 돌아와 보니 그 많던 배들은 다 사라지고 한때의 용맹스러웠던 자기의 부하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잡초만 무성하고 새들과 동물들만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주저앉아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고생이 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즉 우리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저앉았을 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돌아갔어. 임금이 다시 책임을 맡겼을 때 그는 못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불편하지 아니하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얼마 남지 않은 고작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에 넘는 일본의 해를 침몰시켰습니다. 느헤미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회복하고 또 집안에 있는 죄까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죄까지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벽돌을 다시 조사하고 새로 성벽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 느헤미야의 그런 예미야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반대하는 사람을 좌시조사해서 왜 반대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배가 고팠다 하기에 먹을 것을 주면서 그리고는 외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페이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반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큰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적들은 자신의 그 자신감을 잃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오직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도망을 갑니다. 한국에는 지금 25,000명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은 13만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선교를 마치고 만약 이분들이 70년 전에 다 해외에 갔다고 합시다. 이제 자기의 선교를 마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자기 모국에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분명히 흥분과 기대에 넘쳐서 자신의 나라가 얼만큼 더 발전된 것을 보고 싶고 고국이 더 신앙에 부흥된 나라가 되었을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당연히 70년 전 복음의 성벽과 문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멀리 그 옛날에 오래전에 갔기에 TV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모국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모르고 돌아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유럽이 자기의 모국인 그들은 유럽에 돌아옵니다. 70년 후에. 그러나 뜻밖의 신학교는 거의 다 문을 닫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고 원래 찬송가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작곡되었지만은 유럽에서는 찬송가가 이제 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복음의 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슬퍼합니다. 모국인 미국 땅에 돌아온 선교사가 75년 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오보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식에도 기도를 이제 못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십계명과 그리고 In God we trust 단어와 문장은 법원벽에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신학교는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신학교는 재정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동부에 있는 비블리코 신학교도 힘들어하고 서부의 제일 큰 풀러 신학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000개에 넘는 신학교가 있는데 다 힘들어하고
하나, 둘, 셋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고국에 와 보았더니 남아있는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종교의 자유의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믿음의 성벽과 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웁니다. 슬픔에 잠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은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한국도 모국인 한국의 선교사들이 70년 후에 돌아왔다고 합시다. 한국에도 이제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복음의 문이 약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저도 20대에 잘 나갔습니다. 성벽과 문이 튼튼했습니다. 나는 그때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 대신 벽돌로 탑을 쌓고 벽을 쌓았습니다. 멋지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흐려지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좋은 차도 몰고 좋은 집도 있었지만 많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한동안 잃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도 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탑을 쌓아도, 같은 성벽을 쌓아도 불이 아니고 돌로 쌓았더니 희망이 보입니다. 돌아온 선교사들은 희망이 보입니다. 한국에는 아주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세계 선교대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기독교 시럽인 협회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벽,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는 문, 세계 전도의 힘이 폭발할 수 있게 지켜주는 벽과 문을 다시 지어 올 믿음의 힘은 아주 한국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성벽과 문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문을, 복음의 벽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지어낼 수 있습니까? 찬양이 흘러 다시 나오는 그 성벽과 문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제 오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일터가 바로 우리 선교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몸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말로서 할 때가 아니고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냈던 우리가 아직 선교사를 안 보낸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대륙의 덩을 저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사를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대륙에서 떠나서 신학교에 가서 교회에 목회를 하든지 저 멀리 후진국으로 가라고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큰 대륙에 믿지 않는 이들이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색이 보입니다. 신앙의 벽이 무너지고 찬양의 문이 불타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대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터이며 우리의 정부이며 우리의 교육이며 우리의 언론이며 우리의 사회고 우리의 마켓 플레이스입니다.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제자리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새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바로 우리의 선교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선교의 마무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는 외국으로 선교 활동을 나가 있는 선교사가 25,000명입니다. 설령 그분들이 다 돌아와서 지금 이 사회를 도와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600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600만 명의 선교사를 일터로 보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총 합치면 6만 개가 있습니다. 한 한국 교회에서 평균 10명을 일터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을 하면 6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하면 600만 명이 나옵니다. 6 밀리언 선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일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2,500만입니다. 4명 중에서 1명이 선교사로 일을 하면 한국 문화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일터 바꿀 수 있고 한국 정치 바꿀 수 있고 한국 언론 바꿀 수 있고 다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터로 사회로 보냄을 받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유럽처럼 되면 아니 됩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되면 아니 됩니다. 한국도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에 이제 어두움이 옵니다. 이제 이 인류에 어두움이 옵니다. 한국 외에는 넘어진 유럽, 넘어지려고 하는 미국, 한국 외에는 담대하고 아주 큰 크리스천 나라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할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책임이 이제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을 도움으로써 한국을 회복함으로써 미국을 회복하고 유럽을 하고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회복하려면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미국을 회복하려면 지금 1,000개가 넘는 미국 신학교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된 미국 신학교가 미국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일터의 사역이 한국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이제 그것이 유럽에도 또 갈 수도 있어 끝내는 우리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기도인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이곳 사랑의 교회에서 첫 촛불을 켭시다. 사랑의 교회에서 10,000명의 기도 용사가 있듯이 10,000명의 일터 용사, 일터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번 다가오는 봄 특세에 1,000명, 2,000명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협회 CBMC도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일터 선교사란 이젠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각자의 일터에 나가 나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동료를 짓밟고 승진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돈을 덜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개그를 꾀하고는 마음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그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터에 나가 이웃 동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며 손해보는 것이 올바른 줄 알고 좁은 길로 가려는 그러한 자세며, 돈이 목적이 아니하고 하이어 콜링, 즉 사명을 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고 달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Your business is my life가 아니고 Your life is my business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2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끝내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도 이때까지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십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령님의 상승 기로를 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로 꿈을 표현하고 사명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이고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회복할 때도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사랑의 교회가 38년 주간이고 년입니다. 첫 떠오르는 생각이 38선 휴전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에 다시 보니까 38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스다에 있는 못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환자와 소경과 절북당바리와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사만 내려와 물을 휘저으면 희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라든지 다 낫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38년째입니다. 올해 사랑의 교회 아픔과 슬픔과 이제 주저앉지 아니하고 새 사명을 가지고 새 한국을 위하여 새 세계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명이 보입니다. 이 병자는 처음에는 누가 고쳐주는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때에도 적들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사랑의 교회를 회복하고 한국 일터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를 회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미국을 회복하고 이어 유럽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이 회복의 길이 세계 선교의 마무리입니다. 선교의 마무리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무리는 우리가 일터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무리는 우리의 정부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사회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무리는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고, 선교의 마무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오는 것이고, 선교의 마무리는 우리 이웃으로 가는 것이고, 선교의 마무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무리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꿈이 메아리를 치게 하고
희생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물처럼 흐르는 모습들과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나오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성벽과 문을 이제 다시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면 다시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38년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저앉아서 울고 했지만은 기도로 통곡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52일 만에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랑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미국을 회복시키고 또 온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를 쓰게 쓰임 받도록 각오가 되었사오니 사명을 우리가 책임질 거니 함께하여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직 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